하여튼 한 4주, 5주 정도 이렇게 요한 일서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혹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하지만 더 유익한 방법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본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 성경으로 좀 묵상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을 그 묵상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를 이번 기회에 제가 최소한 한 달 이상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걸 뭐 몇 번이든 꼭 숫자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중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수요 기도회도 한 몇 년 전에는 하다가 뭐 이렇게 저하고 아내 말고는 뭐 한두 분 오실까 말까 이렇게 돼서 이게 너무 좀 소모적이고 좀 이렇게 서로에게 좀 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수요 기도회도 어쨌든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오전 예배를 중심으로 또 주일 오후에는 우리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뭐 교제도 있지만 신앙의 어떤 유익한 물론 교제와 함께 가지고 있고요. 주중에는 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사실 양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1대1 양육도 하고 그룹 양육도 하는데 아마 이번 오는 수요일이 되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 10주 과정이 마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김규현 집사님하고 이향은 자매, 물론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4명이 사고 있는데 이 그룹으로 하는 양육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8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저녁 만찬, 만찬이라기보다 그냥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뭐 그냥 교제하는, 꼭 뭐 예배를 구역 예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전체 기도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요일은 우리가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뭐 저녁 시간에 뭐 줌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때 몇 명이 나오든 가능하면 좀 우리가 모이려고 힘쓰고, 그래서 좀 뜨겁게, 물론 매주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이 모임을 만들기만 하고 그것을 억지로 막 지키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모적인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주일 오전 예배도 그럼 상황에 따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우리가 용어를 좀그 분별 없이 혹은 그냥 뭐 다 뜻이 통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원래 장로교는 이 개혁주의 교회 전통은요, 예배는 주일 오전 딱 한 번입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것은 경건의 시간,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이렇게 칭호를 해왔습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일로 일요일 오전 11시가 특별히 거룩합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적으로 사적 모임, 사적 관계도 사귐, 뭐 오늘도 사귐에 대해서지만 중요하지만 이런 공적 모임, 공적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주일 오전 예배가 공예배. 그 외에 어떤 우리의 모임은 정말 말 그대로 기도회나
성경 공부나 혹은 교제 나눔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임이 되겠죠. 어쨌든 저는 모임을 위한 모임은 원치 않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과 또 우리 서로의 유익을 위해 또 성도의 어떤 복된 삶을 위해 우리가 또 모이길 힘쓸 부분은 같이 힘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요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쓴 편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27권 중에 21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순서 다 외우시나요? 제가 외울 필요가 없이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 뭐 구약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편지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 또 하나는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 그러니까 바울 이외에 사도들이 쓴 편지를 얘기하는데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다음부터 바울 서신 13권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순서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그리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편지, 그 다음 개인은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두 번째, 분량이 많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왜 맨 먼저 나올까요?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가다가 사람, 디모데, 디도, 빌레몬도 그 사람의 경중이 아니라 분량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분들은 분량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뭐죠?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받는 지역 이름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물론 두 권을 보냈다고 해서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뭐 에베소, 골로새 그 지역이고, 공동 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뭐 요한 1, 2, 3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요, 그 사람의 지명도, 중요도에 따라 여러분 이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유다도 그렇고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떤 영향력 흔히 야고보를 예루살렘 그 교회 전체 총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 성경 찾으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예,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요한 서신 중에서 요한 1서는 과연 어떤 성경일까? 요한 1서가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 1, 2, 3서, 특별히 요한 1서에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거의 서론격인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100번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 동사, 명사, 형용사 다 합쳐서 사랑이라는 말이 5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를 합치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그 말이거든요. 네. 세 번째가 알다 33번, 네 번째가 죄 29번, 다섯 번째가 거하다 뭐 주님 안에 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합니다 뭐 이런 동사 명사 다 합쳐서 23번.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어떤 책에도 없는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알기에 죄를 멀리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귐을
가집시다. 제가 이렇게 요한일서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합니다.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제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제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감히 로마서를 강의 한번 해보겠다고 부푼 꿈을 안고 했다가 2달 만에 종료한 거 아세요? 네. 로마서 1장 할 때하고 2장 할 때하고 제가 계속 성경도 보고 여러 주석이나 또 여러 연구한 책들을 보면서 1장 다르고 2장 다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가 이상한 설교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멈췄습니다. 적어도 강의를 하려면 이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 달만 했지만 이사야를 다 공부하고 제가 이사야 강의를 한 거 아세요? 네, 그건 기본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요한일서를 면밀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해본 결과 요한일서의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 요한일서를 그렇다면요, 처음 읽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배경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편지 형식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에 그냥 인터넷 매체에 누구라고 꼭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그냥 시를 한 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러나 이때는요, 택배나 우편, 국제 우편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편지를 누군가 쓰면 전달하는 사람이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분명한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3서는 당연히 이 성경책 이름과 같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편지인데 구체적인 대상에게 쓴 겁니다. 그리고 보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해 하셨는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제가 아직 얘기는 안 드렸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일단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겠죠? 그죠? 예. 만약에 수명 형제가 아주 친한 우정을 나누는 어떤 친구한테 편지를 썼다. 친구야 하면서. 근데 그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막 흥분하고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겠죠. 그건 사실 수명이가 다른 친구를 염두에 두고 다른 친구에게 너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고마울 필요가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 분명합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그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그 상황과 내용을 알아야, 파악해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기록됐을까요? 제가 면밀히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면밀히 살펴본 게 유익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그 주변 소아시아에 있는 이때는 편지가 그냥 꼭 개인 한 사람 혹은 어떤 공동체 한 사람보다는 회람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람서신이라는 용어도 여러분이 혹시나 주석이나 책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해람서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의 사도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도 가봤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뭐 거기다 이렇게는 뭐 얘기를 못하고, 그럼 여러분 에베소 지역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은요, 이 당시에 지금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100년 전으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싹 돌아갔다, 우리는 굉장히 문화에 문화 적응에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휴대폰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하려면 전기밥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딜 가고 싶다, 차가 없을 거래요, 아마. 10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전,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 이름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쪽입니다. 그 나라의 서쪽, 제일 서쪽 지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사고, 문화, 혹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면밀하게 연구했을 때 이런 걸 다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사상 혹은 그리스 로마 철학, 신화 읽어보신 분들도 있죠. 이때 배경이 바로 그리스 로마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상 체계는 뭘까요? 헬라.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계 제자인 알렉산더가 제국을 먹어버렸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죠. 물론 30대 요절했지만 그의 꿈이 뭔지 아세요? 헬라의 철학과 사상을 자기 제국에 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당시에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언어가 통일됐어요. 철학이 거의 헬라 철학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소크라테스 이런 이렇게 내려오는 헬라 철학. 사상과 언어는 헬라 철학과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뭘까요? 법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로마가.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이,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요, 놀러 간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지금도 2000년 전에 건설한 도로가 지금도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차가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 대부분이 작은 길까지는 아니라도 대부분이 길을 뚫어놨어요. 왜? 사실 그건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로마 제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무전을 때리거나 전화를 할 수 없잖아요. 직접 군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전거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것도. 이 헬레니즘의 특징은요,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는요, 여러 가지를 섞는다라는 것이에요. 뭘 섞을까요?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 세상은 현상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건 실체가 아니고 실제 이데아는 따로 있다. 그냥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게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 요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 당시에
동방의 어떤 종교들 각종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 산에 무슨 뭐 신령한 무슨 나무를 봐도 그렇고 돌을 봐도 그렇고 정령 사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뭔가 신비한 게 있고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옆에 나라 일본도 신이 1억 개가 1억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1억 어쨌든 신이 1억이 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네. 인도는 성교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 인도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신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래요? 그런 신도 있군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래요. 그래. 우리는 서도 이게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동방의 어떤 종교들 이런 정령 사상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를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한편으로 문화 이런 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기본 철학은 뭐라고요? 헬라 철학, 이원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섞여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바로 이 이원론 혼합주의로부터 나온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한 2세기부터 나왔지만 이미 1세기 이때부터 밑받침이 깔려 있는 거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구원에 이르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충만, 비밀, 지식, 이 그노시스 이게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적 지식이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이런 배경을 알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충만에는 그 우리식으로 그냥 가득 찼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도 뭐 알려주지 않으니 그냥 비밀이지 이게 아니라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영적이고 특별한 지식, 그건 비밀리에 전수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또 가연설 이게 이제 이원론과 영지주의의 또 한의 어떤 작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정언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그 보내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걸 정언했어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수 있죠?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이때는 과학이 정자 난자 이런 건 몰랐겠죠. 바로 그 인간의 아들 사람이다.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실제로 죽은 건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간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요한 1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제가 조금 장황해 보이는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런 배경은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꼭 아셔야 될 것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내용만 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한 5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그런 자잘한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요한일서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 시대하고도 유사한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시대하고도 유사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의 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좀 알아야겠죠. 2장 19절을 보십시오. 2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한 사람이 아닌 어쨌든 이런 무리 여러 사람이 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공동체에 좀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아픔이 있는 나간. 여러분 교회가 뭐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뭐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과 어떤 갈등 때문에 뭐 그 개인이 혹은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게 뭐 꼭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나간 사람들은 그냥 갈등 때문에 혹은 목회자와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자기의 선호도 나는 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22절을 보십시오. 2장 22절에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이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 나간 사람들 향해서 그냥 그 못돼 먹은 사람들, 에이 진짜 왜 좀 더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유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만큼, 즉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이 말은 그냥 갈등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신앙의 어떤 취향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알다라는 단어가 33번 나왔는데 이건 진리와 연관된 거거든요. 사실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의 사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진리 안에서 사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사귀어요. 뭐 사귀는 꼭 이성교제만의 사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충분히 사귐을 가집시다 라는 이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배 때 굳이 저걸 꼭 해야 되나? 나 저거 안 해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는 게 좋습니다. 두 귀를 여세요. 한 귀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 형제 자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와 같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한 귀로는 나의 신앙 고백을, 또 한 귀로는 내 지체라고 얘기하는 나의 운명 공동체요,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른 그 지체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듣는 시간이 이 사도신경 고백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뭐 감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눈을 떠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귀를 열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귐. 여러분 이 진리를 부인한 거예요. 뭐를 부인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영지주의,
이원론, 영적 지식, 뭐 가연성이라는 건 그냥 뭐처럼 보인다, 뭐 그런 뜻이거든. 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짧은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왜 부인해? 당연히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이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 그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사귐을 갖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이제 마침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를 교제라는 말로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교제라는 말은 느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제라고 하면 그냥 우리끼리 좀 이렇게 뭐 같이 먹고 또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같이 공유하는 좀 이런 느낌이 갖는 반면에 적어도 여러분 사귐이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가고 또 위탁하는 이런 관계를 일반적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이런 관계는 사실 사귐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제라는 말 쓴다고 해서 뭐 그건 뭐 잘못됐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라는 말도 왜냐 코이노니아 자체를 교제와 사귐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다 쓰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얘기하면 사귐. 네. 근데 여러분 이 사귐은요 1장 1절에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 바로 그분과의 사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는요,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는 우연찮게 만들어져서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체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예정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나타나셨대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 영원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 죽으신가 부활을 다 보았잖아요. 예.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갖고 싶다. 근데 이 사귐은 그냥 너희들하고 나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놀자 이게 아니라 4절에 3절 후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귐을
갖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호회가 있어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스포츠, 뭐 축구 동호회, 뭐 아니 무슨 뭐 사진 뭐 동호회, 예, 자기 그냥 취미 활동, 그런, 저는 그런 뭐 동호회 활동이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동호회 활동은 자기 취미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바쁘 만나갈 수도 있고, 좀 하기 싫으면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귐은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귐이고 본질적인 사귐이고 영원한 사귐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귐을 하는 이유는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해서 이 말이 뭐 사도 요한이 자기 일행들하고 우리 어쨌든 우리 즐거움을 채우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사귐의 결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사도 요한과 그 요한 일서를 받아보는 이 편지 받아보는 이 공동체가 누리는 이 사귐은 기쁨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10-10-10이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사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물리적으로 그게 10분이든 1시간이든 3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 정도에 따라 차이도 날 수 있을 겁니다. 공예배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공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사귐을 가집시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사귀는 것이고, 우리가 옆에 꼭 대화를 해야만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귐을 갖는 것이고, 제가 왜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잘 아시겠죠. 같이 한 끼를 때우고 해결하는 의미에서 식사, 저는 그런 식사 같으면 굳이 안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요. 사실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식사한 거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할 일이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같이 밥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밥 아무하거나 먹습니까? 여러분, 밥 아무하거나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식구이거나 아니면 같이 교제하는 대상, 사귐의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비즈니스 차원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뭐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런 사귐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속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좀 부끄러운 모습들도 좀 나누고, 우리 뭐 되게 뭐 자랑할 만한 거, 뭐 그럴싸하게 내세울 만한 거, 그런 것만 나누지 말고, 물론 기뻐할 일은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우리 같이 안타까워할 일은 같이 나누면서 안타까워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나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인 사귐, 또 공동체적인 사귐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강해를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동안에 이 사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